세계 정치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운 게 한국 정치일 겁니다. 미국 정치는 그렇진 않거든요. 얌전하죠. 뭐 지금 과격한 말들 하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가 저런가 싶어요. 한국 같으면 거의 내전 단계까지 가는 건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국회 폭동난 거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뭐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난동들 맨날 벌어지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번 나니까 다들 경악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의 야당도 그렇고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 아닌 용병으로 총알바지로 애들을 보낸다 그러는데, 여기에 조사단 보내는 거, 한국에 모니터링단 보내는 것도 야당에서 막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만 규탄을 해요. 적어도 안전보장의 문제에서는 여도 야도 없는 건데, 이 양반들은 예전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직전에 사화당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만만치가 않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정치 자영업자들인데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뭐 비난하고 규탄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비난하고 규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고 계실 텐데, 문제는 한국 교회도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북한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이 민족 교회 교인들에게 다 물어볼 겁니다.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마음 받았는데 북한 얘기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한 번쯤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한 번쯤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의 육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거든요. 생명과 평안의 이름, 주님께서 주신 감동 있죠. 이 민족 교회가 2천만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차제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 이 정확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쓰면 말이 길어져요. 총알바지로 끌고 갔다. 김정은의 인신제사, 김정은의 몰래 제사라고 합시다. 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말이죠. 아이들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의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핵 잠수함 기술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항공기 받으려고 멀쩡한 애들을 산 재물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의 인신제사 몰래 숭배, 이것이 평양 정권 붕괴 도화선이 되게 해야죠. 근데 여기 간 친구들이 17에서 21살 되는 초병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죠. 소속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폭풍군단은 북한의 특수부대인데, 아마 영상 같은 거를 뭐 TV 같은 데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짚으시며 군과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정창입니까?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되는 부대는 11군단으로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최정예 부대입니다. 아이들이지만 무시무시한 애들입니다. 살인병기로 길러진다 그래요. 이 살인병기가 뭐냐면요, 북한 특수부대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북한 관련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수부대 출신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 언론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특수부대 출신하고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분은 물론 글 쓰는 분은 아니고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무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무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 사무실에서 부딪힐 때마다 가르쳐 달라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배우면은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은 무술이라는 거 허수도 있고요. 뭐 요렇게 했다가 뭐 요렇게 뭐 폼 잡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화된 무술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인데 북한 무술은 격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무술은 그냥 죽이는 무술이에요. 그러니 뭐 태권도에서 정권을 지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먹을 치죠. 뭐 다른 무술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먹을 치는데 이건 그냥 사람의 급소를 쳐서 죽이는 것으로 특별하게 고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무술 배워가지고 사람 죽일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배우다가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친구들이에요. 폭풍군단 애들이 말이죠. 그래서 살인병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하무적이다. 일당백이다. 왜냐면 사람 죽이는 훈련만 했는데 이게 뭐 한국에도 그런 훈련하는 부대들이 있지만 넘어뜨리는 게 제압하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런 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살수라 그러죠. 뭐 그것만 위주로 돼 있지 않은데 북한의 격술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폭풍군단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총알바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북한 거죠. 제가 만나봤던 탈북자들도 그렇고 요즘 뭐 언론에 나오는 탈북자들 폭풍군단 출신이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약점이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몸은 훈련시켰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연약하죠. 외부 부물 정보가 들어가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폭풍군단의 치명적 약점이 바로 그거죠. 정보와 진실과 또 자유와 무엇보다 복음에 무너집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상황도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모시기를 예비하는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그 기도가 온 열방과 한국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동을 시켜서 평양에, 남포에, 원산에, 의주에, 북한 땅에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합니다.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죠. 물포작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포대기로 싸서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포하다의 포자를 쓰거든요. 예전에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는요, 물포작전을 계속했습니다. 북한에 풍선만 날리는 게 아니고 전단만 날리는 게 아니고 물건을 그야말로 배포하듯이 날리는 거예요. 지금 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려있다고 뭐 언제 탄핵될지 모른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야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최순실과 김건희를 엮어가는 똑같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연출도 되고 있고요. 어수선할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시마다, 교회마다 북한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주에 있는 분들은요,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라 걱정, 이 민족에 대한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연락된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상숭배의 진,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태양으로 섬기고 있는 저 가증한 멸망의 체제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멸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이 민족의 남은 자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동과 서남과 북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방법이 있어서라도 북한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가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다윗 중에 다윗, 모세 중에 모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나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